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백신 잘 맞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그렇게 이제 맞으시고, 뭐 지난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1차 화이자 1차 맞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 맡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오늘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예, 그래서 가끔가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백신 잘 맞으시고 또 나중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서 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지체들 다 얼굴을 잘 못 보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좀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데 우리 청년들 재미있게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제 살피는데 10장이 서론이라 그랬죠. 11장부터 본격적인 환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림을 좀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제가 이 10장, 11장이, 12장이, 뭐 10장은 서론이고, 어떤 기점으로 하냐면, 이게 다니엘 시대죠. 근데 이게, 고레스 3년이니까, 533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때부터, 재림.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여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11장, 우리가 다루는 11장, 요번 주 하고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11장이 좀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포로 후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 요 사이를 보통 뭐 암흑기, 400년, 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이 부분을 말해요. 이 부분을 예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분을 11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아마 이 부분을 왜 안 다뤘냐 하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역사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좀 어렵고, 12장에 가면 11장, 12장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데 저는 11장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11장, 12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전개해 가 봅시다. 어쨌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루는 환상이구나. 그걸 알고 오늘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파트인데, 뭐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뒷부분은 그냥 쭉 설명할게요. 자, 읽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에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우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은 약간 역사 공부를 한다. 근데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이미 훨씬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이걸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졌고 그것이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후대에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 예언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 시점에 사는 우리가 이때 되어진 예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취되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한테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거 예수님 나중에 재림에서 일어날 모든 환상들 정말 동화책 이야기처럼 들려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왠지 안 믿어져. 읽긴 읽는데 이렇게 되겠나 싶은데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특별히 예언서, 이제 지금 소선지서, 제가 지금 소선지서를 하고 있는데 선지서를 살피면 살피고 또 살필수록 또 묵시문학에 관련된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 다룰수록요. 예수님의 재림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신약에 예언되어 전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냥 다 믿어져요. 예. 기대하게 됩니다. 신앙이 이제 고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가 누구냐면 앞에 나왔던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냐. 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메대 왕 다리오 원년이니까 이때가 BC 536년이 아니고 539년인가? 그래요. 539년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예요. 아시죠? 예, 그죠? 설교 다 했어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미가엘을 도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국이 바뀔 때에 미가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미가엘을 도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 사건이다. 그래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분분투하게 되고 이를 예수님이 도와서 세계 역사를 바꿨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레스가 등극하고 또 분위기가 조성되어진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원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고레스 3년이잖아요. 고레스 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캄비세스, 고레스의 아들. 자, 볼까요? 고레스 2세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예요. 고레스의 아들이, 고레스가 전쟁을 열심히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캄비세스, 그의 아들 캄비세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캄비세스는 고레스와 다르게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고레스 3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캄비세스의 방해와 북쪽 사마리아의 방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이제 에스라 1장부터 4장을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도왔다. 그것을 설명하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환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참된 게 뭐냐면 여러분 10장 21절 바로 앞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진리의 글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 그것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 거죠. 보라,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의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지느냐 하면 고레스 이후에 새 왕으로 볼 거냐, 고레스를 포함하여 새 왕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후에 넷째가 헬라를 치죠. 헬라. 그럼 이 중에서 헬라를 친 사람이 누구냐? 헬라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거든요. 물론 헬라를 쳐가지고 다 져요. 세 번 싸워가지고 다리우스가 2번 싸우고 크세르크세스가 3번째 나가서 3번 다 집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쪽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여기서
서진을 하려고 하는데 육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 바다 건너면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점령에 다 실패를 합니다. 헬라 제국을. 그래서 다리우스로 볼 거냐 크세르크세스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왕이니까 크세르크세스로 보자라는 의견을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헬라를 친 사람이 다리우스냐 크세르크세스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크세르크세스인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는 많아요. 여기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여기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 3, 4세. 여기 이제 아하수에로도 여기 크세르크세스 2세가 또 나오죠. 여러분 그거 배웠었나요? 우리 고레스의 장인 겸 외삼촌이 다리우스였죠. 다리오. 이제 메대왕 다리오가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이네요. 근데 이 다리오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 번째 됐죠. 그 다음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뭐 이 부분인데 2절에서 페르시아 여기 크세르크세스까지 페르시아 역사를 딱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헬라 역사를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인류 역사 세계사에서 보면 참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별게 아니고 나중에 다리우스 3세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하고 싸우면서 지죠. 예. 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부하한테 죽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게 알렉산더 대제로 해석을 합니다.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33살에 죽거든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알렉산더 대제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의 위대함을 전파한다고 쭉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점령을 해 가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를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다 야만인이고 미개한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하면서 점령을 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다가 그죠? 여기 있다가 동쪽으로 이제 점령을 해 나가다 보니까 각 나라들의 그 문화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유화 정책을 핍니다. 알렉산더가 여러 민족을 막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 인도인데 알렉산더 대제가 인도의 서쪽 부분까지 점령을 하고 지쳐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죽어요. 이쪽 지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자, 어쨌든, 이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서, 마음대로 행했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거 이제 앞에 8장 할 때 했죠. 8장 할 때. 8장 할 때 순양과 수염소 환상. 그래서 수염소가 나와서 뿌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뭐 꺾여가지고 네 뿌리 등장하고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쪽은 카산드로스, 뭐 카산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소아시아 쪽은 류시마쿠스 이쪽을 차지해요.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수리아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헬리오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 남쪽 차지한 사람이 프텔레마이오스, 프텔레미, 프텔레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요. 그래서 요렇게 네 개로 나눠져서,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한참 지나서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는데, 그 사이에 알렉산더 대제의 아들, 와이프 다 죽죠. 이렇게 땅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봐요. 자, 여기까지 했죠. 5절에 남방의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남방의 왕. 그리고 6절에 보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북방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남방과 북방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냐? 결국 다니엘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남방왕, 북방왕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여기. 요 예루살렘을, 유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남방, 북쪽은 북방 이렇게 표현되고, 남쪽 왕 그러면 이집트에 해당되는 프톨레마이오스, 북방 왕 그러면 수리아에 해당되는 셀류쿠스,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얘네들이 전쟁하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시대 때 이거를 왜 썼냐 하면,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휩싸이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죠. 그러면 이 다니엘의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던 전쟁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신앙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못 들어봤을걸요. 저도 이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도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지금 써놨지만 이 역사적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예언되어진 내용이 어떤 형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 11장의 내용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그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11장, 12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은 어때요? 반드시 또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 앞쪽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어. 뒤쪽 부분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앞쪽 예언, 다니엘의 11장, 12장에서 앞쪽 예언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뒤쪽 예언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는 중간에 살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앞부분을 지금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5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재밌어야 될 텐데. 봅시다. 5절, 남방왕은 강하지만, 이렇게 돼 있죠. 남방왕. 강할 것이나, 이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이쪽 있죠.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그 군주들, 누구냐면, 이 군주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마이오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러분, 땅덩어리만 봐도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셀류쿠스죠. 셀류쿠스가 센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크게 되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의 화친을 이야기하는데, 이 화친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4개로 되어 있다가 이 셀류쿠스가 여기를 삼킵니다. 그래서 4개가 3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카산드로스 왕조와 프톨레미마이오스 왕조, 셀류쿠스 왕조, 요 3개가 이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왕과 이쪽에 있는 왕이 화친을 한다는 거예요. 화친을.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오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을 하리라. 그러나 그의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에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궁금하시죠?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일은, 자, 이제 왕조로 제가 써놨어요. 셀류쿠스 왕조가 되고, 프톨레미 1세,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여기 뒤에 이름이 다 붙어요. 몇 세 있으니까 뒤에 상세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 소테르, 테오스, 칼리니쿠스, 소르테세라누, 뭐 하여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남방왕의 딸이 누구냐 하면,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예요. 여기, 요 부분이죠.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 세력을 좀 확장하고 또 다툼 없이 지내려고 딸 버니게를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통치할 때 안티오쿠스 2세가 여기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누라로 보내는데, 근데 안티오쿠스 2세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 예. 라오디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태어난 아들이 칼리니쿠스와 그리고 히에락스입니다. 히에락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두 명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혼을 해버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딸을 여기 보내가지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니게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 낳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죽고, 칼리니쿠스가 왕권을 승리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베니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얘가. 왜냐하면 자기 왕권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복귀시키고, 이 라오디케가 이 버니게와 이 밑에 있는 자녀들을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정치 싸움이죠.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6절에 보면 북방왕에 가서 화친을 하죠. 그러나 공주심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이라. 그러니까 좀 강하게 서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여기를 죽이고 하니까 여기와의 관계가 또 나빠지는 거예요. 화친을 했다가 또 다툼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는 자가 다 버림을 당했다. 다 죽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수리아 땅에서. 셀루쿠스 왕조 여기에서 시집을 갔는데 여기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입장은, 이집트 입장은 어때요? 열받겠죠. 열받겠죠. 자, 볼까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 프텔레마이오스 족속이죠. 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요새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 칼리니쿠스가 버니게를 죽였다, 그의 자녀들 죽였다라는 소식을 프톨레마이오스 3세 유에르게테스가 이걸 듣고 이제 죽고 자기가 등극하면서 여동생의 복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군사를 꾸려가지고 여기서 군사를 꾸려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프톨레미 3세가 셀레우쿠스 2세 칼리니쿠스를 쳐서 이기게 돼요. 딱 쳐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에 실제적으로 프톨레미 3세랑 싸운 장군은 칼리니쿠스의 동생 히에락스가 싸우게 되죠. 이렇게 싸우가 얘가 져버려요. 이기고 성 점령하고,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가 한 일이 뭐냐면요, 라오디케를 죽이게 됩니다. 여동생의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버니게의 복수를 하게 되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여기에서 이제 왕으로 있다가 전쟁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지금 왕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있는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집트 안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뒤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이게 딱 점령했으면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리품을 챙겨서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 부분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그 공주의 북방왕이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 그들을 쳐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이제 남방으로 표현하지 않고 애굽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에우레르케데스라는 존칭, 뭐 이렇게 아주 뭐 존귀한 존칭인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빼앗겼던 애굽의 것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내란 문제로 셀루쿠스 2세에게 그냥 그대로 두고 와서 셀루쿠스 2세는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제 까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이집트 내부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이 힘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셀루쿠스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고 뭐 많은 어쨌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많이 가져갔겠죠. 자, 그래서 그가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3세는 한 25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에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정리하는데 그동안 잠잠하다가 어떻게 한번 기회가 생겨서 칼리니쿠스가 다시 애굽을 공격하는데 또 져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0절. 그러나 이제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놓아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이제 북방 왕의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2세 다음으로 셀루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있는데 이 셀루쿠스 3세가 통치를 오래 못해요. 형제예요. 그래서 통치를 조금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등장하면서 다시 남쪽과의 전쟁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전투를 이 남쪽 이집트와 전투를 할 때에 이집트의 통치자는 프톨레미 4세, 프톨레마이오스 4세, 필로파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이게 폴리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이 전투를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좀 요 이제 참고를 한번 알아둘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전투를 하는데 안티오쿠스 3세랑 프톨레미 4세가 전쟁을 할 때 전력까지 다 비교를 해놨어요. 안티오쿠스 3세는 보병이 62,000명, 기병이 6,000명, 기병, 코끼리가 102마리,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전투력은, 그죠? 보병이 7만 명, 기병이 5,000명, 코끼리가 73마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또 이겨요. 또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화도 한번 봤죠. 영화를 봤는데 알렉산더 대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페르시아가 끝나고 헬라에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하는데 그 전쟁신이 나오는데 전쟁신에 항상 등장하는 게 코끼리였어요. 그 코끼리가 등장하는 전쟁 잘 못 봤죠. 근데 코끼리를 아주 무섭게 꾸며가지고 그 위에 타서 코끼리들이 막 이렇게 돌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병사들이요, 다 밟혀서 죽어요. 코끼리를 창으로 던져도 코끼리 안 죽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전략적 무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끼리 102마리와 코끼리 73마리,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인도와의 전투, 그러니까 알렉산더 영화에 보면 인도와의 전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점령하는데 거기에도 코끼리 엄청 나와요. 자, 자,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북진을 하지 않고 이 안티오쿠스 3세와 화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폴리비우스라는 역사가는 왜
이 프톨레미 4세와 안티오쿠스 3세가 싸워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치고 올라가요. 근데 역사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프톨레미 4세는 나약한 천성과 함께 방종한 생활을 더 즐겼대요. 그래서 먹고 노는 걸 좋아했지 전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먹고 놀고 좀 이제 심성이 좀 약해가지고 그냥 다시 내려옵니다. 그냥 화친만 하게 됐죠.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세계사에 보면 이걸 수리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기 전에 이 세력들과의 싸움을 수리아 전쟁, 뭐 1차 전쟁, 수리아 2차 전쟁, 뭐 이렇게 전쟁을 표현을 해요. 이 전쟁 가운데서 누가 피해를 보냐면 그 사이에 낀 그 통로에 있는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 사이에 껴가지고 어땠을까요? 골치 아팠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아래 위로 강대국이 있어요. 우리는 아래 위가 아니라 막 사방을 둘러싸고 있죠. 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근데 이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좋아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독도로 표기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독도라고 표현해요. 그 섬 이름 독도를. 하여튼 그래요. 웃깁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군대를 모아서 하고 그가 또 와서 남방왕 경관선까지 칠 것이요. 11절에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프텔레마이오스 4세죠.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잃을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저요. 실제로 저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12절까지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그 이하를 한번 볼까요? 예. 자, 북방왕은 돌아가서, 이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3세예요.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함께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봅시다. 이 안티오쿠스 3세도 굉장히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집트 원정 실패 후에 터키와 동방에서 계속 또 이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집트와의 전투에서는 졌지만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위대한 왕,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으로 다시 세력을 확장해서 점령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고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위를 계승해요. 그리고 이때 왕이 계승하면서 이집트 내부에 내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재밌어요. 약간 아재 개그를 할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등극할 때 나이가 5세예요. 죄송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으로 등극할 때가 5세 때, 5살 때. 5살 때 등극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이 5살이야. 그러니까 이집트 내부에서 정치 권력 싸움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더 심해져요. 결국 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참 불운해요. 23살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요.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어릴 때, 어쩌면 더 어릴 때, 비슷할 때 죽게 돼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에피파네스, 뭐 신의 현은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일찍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5살짜리가 왕으로 등극하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소식을 듣겠죠. 듣고 어떻게 돼요? 머리를 잘 쓰면 어떻게 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시집 보내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여러분 영화에 그 옛날에 그 로버트 테일러 맞나요? 하여튼 그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요? 예, 로버트 테일러가 아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는 그 클레오파트라 아니에요. 그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인가요? 안토니우스하고 사랑에 빠져서 원래는 이제 폼페이우스인가요? 시저와 그 클레오파트라 7세 시저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가 시저가 죽고 나중에 또 안토니우스랑 또 이제 같이 살다가 결국 옥타비누스한테
점령을 당해서 죽죠. 옥타비누스가 성경에 나오는 티스 맞나요? 아우구스투스죠. 그래서 옥타비누스가 이제 또 로마를 딱 쓸어버립니다.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하고 뭐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하고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세력을 세워서 여기를 이제 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계속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후기에 와서 성전을 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을 쌓고 짓고 준공하고 또 성벽까지 쌓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며 막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쟁의 통로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 나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북방왕이 토성을 쌓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쪽이냐,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시돈이냐,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한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남방 군대는 북방왕을 이길 수 없어요.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안티오쿠스 3세를 당할 수 없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5살, 4살 때 왕위에 올랐기에 섭정을 펼치던 자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아재 개그 취소. 5세가 아니고 4세네요. 4세. 뭐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 맞아요. 예. 보통 역사 기록은 만으로 돼 있으니까 만 4세 때. 우리나라 나이로는 5세 때죠.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잘못 봤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안티오쿠스가 이제 이기게 됩니다. 이집트 땅을 점령하고 유대 땅까지 확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제 왜 오늘 여기까지 하면 16절부터를 해석하는 게 나뉘어져요. 16절부터를.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 안에서도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나눠지고 또 흔히 이단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단들도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티오쿠스 3세 이후냐 아니면 안티오쿠스 4세를 포함하여 로마까지 가느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 가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요 시대를 좀 의미한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결국은 BC 4세기, 3세기 이때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BC 223년부터 BC 187년 이제 통치를 했고 살았고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BC 221년에서 203년 그래서 5세가 BC 203년에서 BC 181년 그러니까 3세기 후반 2세기 초반 그때의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죠. 우리나라 역사는요, 사만 시대인가요? 하여튼 그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랑 비교해보면, 이 지중해 동부 쪽에 이 역사는 아주 파란만장했고, 우리나라는 이 당시의 기록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추할 뿐이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BC 2세기, 3세기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변이 어떠하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미리 기록에 남기고 후대에 여기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전쟁이 다니엘 시대 때 이미 예언되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견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 12장 가면 그 견디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견뎌야 된다. 이 전쟁 많이 있을 거야. 지금 봐봐요. 지금 조금만 읽었는데도 전쟁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견뎌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12장 가면은 이제 주님 오시고 나서 일어날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견뎌야 되는 거죠. 신앙을 잘. 한때, 두때, 반때, 1290일.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제 로마력으로 하니까 1260일이 나오지만, 그걸 어떻게 견딜 것이고, 그 의미가 뭐냐.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11장 후반부와 12장의 예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또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어떤 동화책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실제 역사와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고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질 것을 기록하는 것임을 알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신앙과 이 시대의 이 어지러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다니엘을 통하여서 BC 2세기, 3세기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후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류의 역사의 계획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도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세상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며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걱정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는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봬요.